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에 힘입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서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목사님이 가실 때 수요일 날을 특히 신경 써서 오시라고 했는데 한 절반 정도 오셨는가.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큰 은혜를 받고 그냥 한 100배, 60배, 30배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 나와서 할 것은 말씀을 나눔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좀 한번 떠들어 봤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했는데, 한 얼마 전인가 옛날에 몇 년 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했던 것들이 찾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은혜가 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근데 이 하기 전에 찬양 하나, 그 실로암 아시잖아요. 그 실로암을 제가 몇 년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큰 은혜 받았던 그런 찬양인데 오늘 말씀드릴 그가 같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으로 찬양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악보는 있으니까 그 보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오늘 시간 많이 저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제가 한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9장 9장이요. 9장. 요한복음 9장 다 펴신 줄 알고 1절씩 교독하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나 누구 다 아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전부 다 이제 목사님 계속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이 특별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이게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는 우리가 많이 듣고 강의도 설교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른 나눔보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9장 1절 보시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를 만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저희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그 내용들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한자 일도 없죠. 다 필요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또 유다 민족을 이렇게 저렇게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이렇게 들놀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들 들놀이, 그런 분들도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바벨론도 필요했고 아수르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 애굽도 필요했고,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여리 가라 저리 가라 여리 가라 막 그랬죠. 그러다시피 이 맹인도 자기의 지은 죄가, 우리 어디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언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지은 죄가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잘못 만들었냐 그럼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육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하나님이 어찌입니까? 이 사람을 필요로 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 전부 우리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해가지고 이 맹인을 처음부터 죄도 없는 사람, 부모로부터도 죄도 없는 사람인데 필요로 해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딱 생각해 보니까 저를 생각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해갖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에 오라고 하면은 이 좋은 세상에 왜 내가 교회를 가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다. 마음대로 놀고, 제가 낚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잖아요. 낚시, 물고기를 엄청 하여튼 몇백 마리도 하루 종일 잡아와서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도 좋아해요, 제가. 물고기 지짐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고 이런데 이렇게 다녀가지고 나 즐기면서 살란다. 그런데 저를 전도한 사람은 저의 동생, 현재는 목사님으로 있습니다. 제 밑에 동생은. 그래서 작은 형은 다 좋은데 모든 게 다 좋다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더 좋으면은 최고래요. 그런 교회로 나오는 것이, 그것만 하나만 가지면은 다 모든 것이 될 것 같다. 그렇게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그 좋은 직장을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가 해서 나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폭삭 망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아니었으면은 지금도 교회에 다 왔을까?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른 데 해가지고 그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나와서,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나와 가지고 그 어려움을 거쳐야 돼. 뼈저리는 어려움을 거쳐야 돼. 그래야지 너는 사람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나머지는 할 필요 없지만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 맹인이 뭔 죄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맹인이 가장 이걸 생각해봤습니다. 귀머거리, 그 다음에 또 이거 벙어리 생각해봤잖아요. 근데 맹인, 이 셋 중에서 그래도 누가 좀 낫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귀머거리는 다 보잖아요. 눈을 보고. 저 벙어리는 하여튼 귀도 듣고 눈도 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봉사는 다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보지를 못해요.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제 불행 같아요. 제가 이 맹인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었기 때문에 부모, 형제라든가 친척, 누구, 자기 본인 자신도 모르고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얼굴 행세가 그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맹인이지 않았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맹인을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어요. 왜 주변에도 물도 많이 있는데 왜 침을 뱉어요? 침을 뱉으면 침이 좀 자기 외에는 더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더럽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 주변에도 물도 다 있잖아요.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이 많이 있고, 그런데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그래서 맹인이 하는 게 그 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 아는 사이인데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은혜 받는 내용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맹인은 그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육신의 눈은 대체로 건강하고요. 그러나 다만 영적인 눈, 제가 생각은
평상시에는 잘 안 하던 건데 이거 보고 나서 생각했는데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 그것을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뛰었냐 이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 맹인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너무 생각해 보면요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하기가 짝이 없어요. 저. 그래서 이렇게도 부족하고 이렇게 나이가 우리는 그렇게 하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항상 느껴가면서 다시 한번 더 접근해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해봅니다. 그래 영적인 눈이 밝아야지 우리가 그 천성을 향한 그 순례자의 길을 밟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육신의 눈도 건강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세 번째로 나눴었는데 첫 번째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 1, 2절에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되기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그리고 그러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부모님이 뭐 어떻게 좀 죄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가장 크더라고요. 이 내용에서 이 내용 본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 여기 나오신 것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 보냈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사명자입니다. 여기 우리 오신 우리 특히 저는 점점 갈수록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점 느끼는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 진짜 한 명 한 명이 나 어디 가서 자랑해요. 알짜배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짜배기다 알짜배기. 한 분 처음부터 돌아와서 쓸모없이 뭐 어쩐다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입하는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아주 정해야 된 군대로 말하면은 정해야 된 부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정해야 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한숨만 쉬면서 탄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음을 알고 믿는 우리 모든 샘서능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까 말씀하셨지요. 볼 수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현재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살지 않느냐. 보통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옛날에 저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숨 좀 쉬겠다 이러면은 제가 잘해서 됐을까요? 저는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기도도 많이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참석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반대지 않습니까?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천국이죠. 저는 오늘 아까 올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형한테 전화 받았는데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좀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내가 그러니까 저희 육촌 형님이 저하고 한 6살 차이예요. 작고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소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천. 천국으로. 그래 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낙원이잖아요. 낙원. 소천이다. 근데 우리 집안은요 대대로 유명합니다. 유교 집안. 우리만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까요. 지난번에 시제 때 제가 한번 갔는데 지금도 쭉 줄 서가지고 전부 그냥 14대인가 몇 대까지 이렇게 한대요. 그 모신다고 술잔을 몇십 잔을 따라놓는지 모르겠어 따라놓고 절을 하는데요. 제가 절 하겠습니까? 나는 딱 죄예요. 거기서 아주 그냥 이야기 해놨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장로다. 나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말아라. 딱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옆에만 좀 서 있으라고 지금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집안입니다. 근데 아까 참 좋은 데를 갔으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데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데 좀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고 그래도 제가 가서 기회 되는 대로 지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오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가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제가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직 누나라든가 형님은 아직까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이 호응하고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 추도일 되면은 인자는 상 차리는 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어디 식당으로 모이자 그러면 식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동생 목사의 기도로 시작해서 이렇게 모이고 그것을 아주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감사 또 감사 막 그럽니다. 그냥 앞으로 딱 한 가지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믿음 듣고 성도가 되고 우리가 죽었을 때 낙원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 하면은 나는 소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형님들한테 제가 다행인 것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니까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헤쳐나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우리 치료 방법은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제가 많이 했으면은 그런데 안 하니까 자꾸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유암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유암을 치료를 받았거든요. 예, 교회 나오기 전에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도 몸이 좀 성성하지 못하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아프면은 참 어디 가서 그냥 막 무릎 꿇고 딱 엎드려서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럴 만한 아직도 교제가 못하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몸이 아프고, 근데 요 근래는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진짜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셔요. 아프면은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 너무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옛날 예수님께서는 옛날 그 손을 대면 낫는다 만져주시고 또 말씀으로 치유해주시고 소리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불세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나와 같은 그런 큰 불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두 번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 기분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일어서서 딱 앉는데 내 몸이 아니에요. 나는 구름 위에만 떠 있어요. 그렇게 솜털처럼 가벼운 저의 몸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거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거의 다 체험자시고 다 하셨습니다. 어떤 체험이 어떻게 받으셨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몸이 좀 아프다든가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으로 막혔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기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고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나와서 우리가 남성 일목장이잖아요. 그래갖고 김성욱 안수집사님한테 여기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앞으로도 10명이 다니까 우리가 10명인가 9명 해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내가 또 한번 하면 쓰겠구나. 전혀 이 생각을 안 했는데 수요일 날 저보고 말씀 나눔을 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 김성욱 안수집사님이 주일날 하기로 돼 있고 나는 아니에요 이번에. 아니 그랬어요. 그게 아닌데 왜 저를 이렇게 또 하게 합니까? 저도 지금 몸도 요즘에 안 좋고 좀 그런데 우리 또 김권사도 몸도 많이 안 좋고 서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하다 보니까 머리가 띵해요. 제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내가 어떤 내용이든가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이런 이유 안 들리고 변명 안 하고 바로 순종할 수 없는가? 내가 그래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나는 아직도 바랐구나. 그런 것이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발라주신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실로암 못은 식수의 근원이었답니다. 물이 그렇게 깨끗했대요. 치수까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깨끗한 물에 가서 정결하게 씻으라 이거죠. 이게 우리도 아까 저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은 바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도 전화 끊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맹인이 즉시 순종하여 실로암 못을 향해 눈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밝아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같은 분도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야 잘못됐다는 거 아시고 깨어져 뉘우치고 순종하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쭉 보면은 그 성경에 나와서 유대한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께 그 절대적으로 순종한 자들, 그 다음에 그 왕이나 선지자라든가 제사장들이 순종할 때 다 복을 받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버림을 받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해보면은 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맹인 거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로 진흙 아니고 그냥 뭐 물 같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별것 아니면은 신랑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이 주변에 있는 물로 해서 딱 그렇게 씻으면 되지. 근데 진흙을 바르고 또 제일 더럽다는 하나 춤을 또 발라가지고 이겨서 진흙을 발라서 눈을 발랐기 때문에 이 씻으려면은 이런 보통 물 가지고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랑으로 감갔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 진리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순종으로 영적인 눈을 떼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뜰 때 매일매일 감격하는 삶,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이제 적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고통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늘의 복을 듬뿍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찬양은 나중에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